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강의 4장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강의는 4장으로 끝나지만은 총괄해서 한 개의 주제가 더 있기 때문에 한 주제가 우리 전도의 이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10대 섭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풍이 바다 위에 임하게 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도 살아있게 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존벌레가 나와서 또 뜨거운 동풍이 일게 하고 또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즉시 구원을 베푸신 10가지의 이야기. 아주 짧은 장이지만은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가 조목조목 기록된 것이 요나서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딱 줄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다?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건과 레파토리 또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또 그 얘기들이 전개되는 많은 과정들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돌아보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간 역사의 6,000년의 역사도 똑같은 이야기가 요나서의 주제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별에는 백성들을 위한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퇴로도 차단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인간을 내모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막다른 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영어에서 막다른 길을 찾으면 데드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막다른 길이 좀 정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데드라는 말도 좀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 엔드라는 말을까지 붙여서 데드엔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꽉 막힌 그 장소를 막다른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인간이 언제든지 시험과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회초리를 드시거나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인간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심판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생명의 끝 순간까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그 장면의 아주 절묘한 스토리가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잖아요. 그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강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산 인생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폭력과 살인과 폭행과 수없이 많은 갈취와 나쁜 일이라는 것은 다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선을 다는 저울이라는 추에 달아서 그 사람의 구원을 측량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예수님하고 그의 죄의 결과로 십자가에 딱 달린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일어났던 그 짧은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사람도 좀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야, 너 참 넉살 좋다가 아니라 너 어떻게 그래 뻔뻔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한 그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게 구원의 섭리고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인본주의적 사관에 사로잡힌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죠. 선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벌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나쁜 놈 뭐하고? 벌 주고. 선한 사람 뭐하고요? 복 주고. 그래서 영화의 끝에는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에게 나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두드려 잡은 다음에 선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살아남는 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야,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사관의 최고의 걸작이죠. 그런 영화가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회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게 악을 베풀었던 사람이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 내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던 사람, 그리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내 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심판을 베풀어야 하는데 용서가 없는 심판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옥의 교리가 기독교 안에 버젓이 3세기 이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의 흐름 때문만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악을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지옥불에 불타야 한다는 그 심리가 그 교리를 형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모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웨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찢어지는 것으로 더 악화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이가 있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신 모양인데 이거 한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 박광재 집사님 집문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기가 막혀요. 나를 노려보는데. 네. 네. 여기 있는 말도 리차드 웨이커의 영국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것들은 찢어지는 것으로 더 악화된다. 그러나 마음은 찢어질 때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 할례를 너희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라는 것은 뭐냐면, 살을 베어내는 고통처럼 너희의 마음의 한 조각을 베어나는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진정으로 우리의 아픔 속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을 베푸시는 분도 아니지만 무조건 용서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잣대를 긋고 나서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다음에 밑으로는 다 죽는 거야,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회심도 없이, 아무런 본인의 어떤 영적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을 위해 이미 생명을 버리신 주님은 그 모든 죄의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도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시죠. 하나님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래도 용서하신다. 이런 번식 7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긴 것은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베드로와의 대회에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수치적인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제일 마음씨가 넓어 보이는 우리 박광자 집사님에게 제가 뭐 이렇게 해코지를 한 서너 번 하게 되면 박광자 집사님의 고향말이 아마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분이 그 전남 보성 벌교 쪽으로 내가 장흥 쪽, 미안합니다. 벌교는 딴 분인데, 예, 좋습니다. 벌써 성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번씩 7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나를 살리고 성경의 요나를 살리고 니느웨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 납니까 니느웨입니까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런 거예요. 납니까 그 사람입니까?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별은 그게 아니에요. 너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니느웨도 살리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 접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평생 일했던 장로인 접니까? 아니면 저렇게 탕자로 돌아온 저 친구입니까? 라고 선택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도 살리고 그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섭리요 사랑이고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사가 호텔 주차장에 아주 값비싼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다한 옷을 입은 소년 하나가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겠습니까? 부러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내리니까 아저씨가 굳이 뭐 이렇게 아이 앞에서 뿅 소리를 안 내도 되는데 그거 뭐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키를 딱 들고서 뿅 소리를 내면서 문을 딱 잠그니까 아이가 하면서 이제 더 놀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궁금증을 못 참고 아저씨 이거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야기하기를 많이 비싸지. 아저씨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샀어요? 우리 형이
나한테 사준 거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광재 집사님, 나도라는 말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어른이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너도 나 같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아이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나도 빨리 커서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동생한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그 칼럼 기자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이의 어떤 사랑과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죠. 주면서도 많은 생색과 내 삶에 아주 적은 조각을 내어주면서도 큰 것을 했노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자만심이 우리를 지배하죠. 제가 옛날에 춘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대문 딱 안쪽에서 이렇게 눈을 막 쓸고 있으면 대문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좀 이렇게 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안쪽을 막 쓸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바깥쪽에 쓸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동네 할머니들한테 인사를 꼬박꼬박 하니까 분명히 같이 쓸었는데 그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들려오기를, 야, 안실교회 사모님은 싹싹하고 착하고 그리고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붙는데 이쁘고 뭐 이런 뭐 단어들이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목사 얘기는 안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 얘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대문 안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온 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니는 안을 쓸어라. 나는 밖을 쓰겠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이렇게 비즈를 싹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했던 그걸 딱 흉내를 내면서 할머니가 지나가면 쫙 쫓아가서 절을 하고, 아유 할머니 전하십시오 이렇게 막 했더니만은 동네에서 한 2, 3일 만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안식일교회 목사는 착하고 싹싹하고 미남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붙느냐 하면 소문이라니까 키도 크고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의 경험이 참 이렇게 겨울만 되면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그것을 뭔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누가 안 보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의 모습에서 또 그 말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우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형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너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나무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런 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 자체가 바로 요나서 전체의 기회를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요나서 4장에 있는 그 내용을 한 3가지로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시기 전에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한 대화가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하나님과 요나가 나눈 대화지만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마 자녀들의 입장에서 엄마와 다루었던 대화거나 아니면 오늘의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대화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목을 붙인다면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내가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서 3장에서 이루어진 니느웨 도성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누가요?
요나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바뀌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를 낸다면 맞는데 누가 누구에게? 요나가 하나님에게. 나중에 가면 이 감정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 역시도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은 썩내는 그 인간을 향해서 다독거리고 다 이르시는 장면이 요나서 4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 싫어하고 노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마소라 성경학자들의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요나는 크게 악이 북받쳐서 화가 났다. 여러분 그냥 성이 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이 북받쳐서 화가 났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상한 상형 문자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마소라 원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림도 달라지고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모든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 하나도 하나님께서 찍지 말라고 한 성경의 그 기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자음으로 되어 있던 성경의 그 글귀를 히브리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은 약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마소라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모음 부호를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불과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 사본이 MT본이라고 해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경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싫어하다라는 말과 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로 싫어하다를 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뭐 한다고요? 조각조각 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에게 쓸 때 라라는 표현을 쓰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슬픔이나 근심이나 시기심을 말할 때 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뭐냐면 감정이 몫이 상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라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싫어하고 노했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극렬한 불만의 감정을 나타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쓸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례한 행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 요나보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되죠. 옛날에 제가 해운대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를 기르는데 우리 아이가 저기 있어서 좀 표현하기 곤란한데 애들이 원래 버릇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엄하게 길렀거든요. 막 이렇게 때리는데 아이들이 보통 부모가 매를 들어 때리면은 이렇게 막 달려듭니다. 그럼 막 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기른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래 하고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아이가 이렇게 막 때린다고 막 기겁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겁나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한 대 더 때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대 더 때렸더니만 아이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에 했던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즘 저를 많이 박해를 합니다. 이 굉장한 분노로서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달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길고 긴 요나의 항변과 투덜거림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요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딱 한 문장 하는 거예요. 너 왜 화내냐? 하나님은 일단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올바른 신앙적 사고를 흐리게 하고 있는 요나의 분노를 먼저 잠재우시려고 요나를 달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부부들이 싸움을 할 때 막 열이 나서 싸움을 할 때 한쪽이 막 열을 내면 한쪽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한쪽도 안 지겠다고 죽어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뭐냐면은 불에다가 뭘 넣는 꼴이냐면은 기름을 넣는데 여러분 불타는 곳에다가 물을 넣어도 불은 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의 분노를 다루시는 그 섭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막 성이 나가지고 어떻게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렇게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너 왜 화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절대로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데 논리적인 사람은 진짜 화가 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명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찬 상태로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니체는 분개한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잖아요. 화를 낸 사람들은 뭐라도 그 감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탱크도 내가 부셨고 하늘도 날아다녔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분노가 가인의 가슴에 있을 때 살인은 멀리 서 있지 않았다. 만약에 가인이 화내지 않고 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절대로 동생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는 인간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 위에서 모든 다른 죄인들이 죽어가면서 저주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존재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살과 손과 모든 것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향해서 한 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자비와 사랑으로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함께 기뻐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이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있었고 이것을 우리는 요나 콤플렉스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 콤플렉스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사는데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의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그리워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요나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좁은 곳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방 안에 갇혀 지낸다든지 아주 좁고 협소한 곳에 들어가서 평온함을 찾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가장 영적이었던 상태가 언제 있었을 때입니까? 어디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한 몇 평쯤 될까요? 책상 있어요? 침대 있습니까? 스탠드는요? 보일러요? 테레비요? 휴대폰요? 신문? 밥상? 포크 나이프? 쌀은요? 현미밥? 김치? 김? 아무것도 없어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아마 이런 좁은 상태에서 무릎 꿇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는 아주 좁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순간 요나는 가장 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영적이냐면 평온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절실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잖아요. 요나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조금 안 좋은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요나 콤플렉스를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 삶의 고난의 과정을 겪는 가장 깊은 시면과 고통의 그 순간이 우리를 가장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는 너무나 의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을 맞소라 학자들의 글로 직역을 하면 너희의 썩냄이 어찌미냐 하는 말을, 제가 이걸 보고 참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맞소라 본문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은데, 너희의 썩냄이 어찌미냐 하는 것을 본문을 직접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화를 참 잘 내는구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나라 사람 같죠? 그랬습니다. 너 참 화 잘 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화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걸거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드는, 그러니까 함량으로 따져도 이렇게 절대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콤플렉스의 증상은 화를 잘 내기도 하지만은 끊임없는 자기 집착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요나의 기도에는 9번이나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라는 단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 맞소라 본문을 직접 번역한 것인데, 여러분에 있는 성경절과는 번역이 좀 다르지만은 여기에 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찾으면 9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땅에 내가 있을 때와 내 말씀이, 그리고 내가 당신은 썩내기를 더디하시며 쭉 하면서 내 목숨을 내게 주하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돌거나 타인을 중심으로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지동설도 아니고 천동설도 아닌 나동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신앙적 이기주의가 요나를 병들게 한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이기주의는 요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히도 내 삶 속에도 신앙적 이기주의는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병을 요나를, 그때 당시에 요나가, 2600년 전에 요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중심인 세상에서, 내가 왕인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내어 드려야만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병, 그의 병, 아니 나의 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이 어디인 줄 아시겠습니까? 혹시 직접 가서 보신 분 있습니까? 인도의 타즈마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그리워해서 기념해서 지은 무덤이죠.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줄 아십니까? 부인 몬타즈 마할이 죽은 뒤에 남편 이 샤자한이 아내가 죽은 지 6개월 뒤부터 22년 동안 2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을 해서 지은 그 건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타지마할입니다. 여러분, 이 타지마할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인도의 타지마할을 다 22년 만에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노동자들 전부 다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샤자한이 그 노동자들의 손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그 누구도 짓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지마할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여러분, 이기심은 이토록 잔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고 내 눈에만 아름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과 9절에 보면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참 요나는 고집스럽고 괴팍하고 막대먹고 함량미달인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공감하는 사실은 그가 바로 오늘의 나를 닮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의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산의 동편 산 등성이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지켜보고자 초망을 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성경절에서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그 요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박넝쿨이 키카연이라고 나오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주까리라고 나옵니다. 딱 똑같은 우리나라의 아주까리와는 다르지만은 잎이 큰 식물인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만든 식물이니까 얼마나 그 잎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식물은 요나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잘못된 것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이 이 키카연 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작은 이런 벌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한 고양이만한 벌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는데 요나의 모습을 이 한 세 장의 사진에 보면 좋죠? 네, 그늘이 있고 아우 뜨겁어요. 그 다음에 요나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폭풍과 거대한 물고기, 집을 덮을 만한 큰 기카연 식물, 그리고 그것을 꺾을 거대한 벌레, 하나님이 마음 먹고 준비한 바람과 뜨거운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얼마나 요나가 이 더위가 무서운 더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요나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배불러도 죽겠고 외로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고 아이고 예뻐도 죽겠고 뭐 그렇게 설교 시간 조금 지나가도 길어서 죽겠고 뭐 이렇게 나 오늘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지 마라 그러세요. 다 해야 돼요. 참 함량미달의 선지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길게 한다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살리고 요나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별은 니느웨도 살리고 요나도 살리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경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굵게 쓰여진 성경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썽을 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입니까? 용기가 있는 건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더워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주 하는 표현들이라는 사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는 이 말은 4장에서만 2번 등장합니다. 4절과 9절에서 2번 등장하고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철부지 요나의 항변은 하나님은 2번 얘기했는데 요나는 3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은 2번 얘기하는데 요나는 3번 대들고 있는 장면.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요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과 정말 어지간한 요나다. 여러분 제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과 정말 어지간한 요나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애당초 니느웨를 위해서 똑똑하고 사명감이 넘치는 선지자가 아님을 알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함량미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면서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요 다음 장면에 나오는 글자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가 죽어야 한다면 요나도 죽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니느웨를 살려야 한다면 요나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니느웨는 죽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일지라도 그를 살리고 오늘의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경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색깔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의 냄새가 나는 존재인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고 또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네. 머리 위에서 약간의 그늘을 제공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과 회개에는 오히려 화를 내는 요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요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0만 명의 그 도성에 있는 그 사람들, 좌우를 분견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60만 명의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껏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가장 이상한 장면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마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무리되지 않은 책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구약 성경의 요나서. 요나서는 마치면서 요나의 마지막 회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요나서는 그 다음의 기록을 우리를 위해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나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이 요나서의 또 다른 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도성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기록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용서받은 자들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순종,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두라.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32살의 이혼모인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의 치료를 포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근데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그리고 편안히 잠들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는 퇴원 비용 3,000불도 없었고 그녀를 임종까지 간호해 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밖에 없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사와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함께 그 작은 마을이니까 모여서 모금을 제안했고 즉석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 크리스틴을 위해서 3,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빚을 해결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근데 그 다음 날 교회 목사님이 회중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집으로 돌아와 죽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를 돌봐줄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을 여인 30명이 간호를 자원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그러나 임박해 오는 충분과 그 고통에 맞서 씨름해야 하는 크리스틴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경험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은 크리스틴을 위해서 30명의 여인이 자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틴은 한 모금도 먹고 마실 수 없었고 또 죽음이 그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웃은 크리스틴이 고통받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에 크리스틴의 눈동자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눈동자였습니다. 고통만 느끼던 그녀의 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녀는 삶 속에서 깊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잠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에도 보람없이 크리스틴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우리가 살렸어야 되는 크리스틴, 적어도 우리 30명의 사람들과 마을 전부 다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여인을 데려왔다면 아무리 중증 환자였던 크리스틴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크리스틴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지는 대신에 이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 고독의 공포,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얻게 되는 삶의 희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새로운 치유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어떤 시험과 시련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신한 것입니다. 사랑 다음에 찾아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을은 사랑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기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참다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원대한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누군가를 살렸다면 그 사랑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요나도 살았고 니느웨도 살았으며 오늘의 우리도 살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